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 아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주간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고난과 또 아픔의 길이었지만 담대하게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만났던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끝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바꿔 놓았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지구 위의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이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사회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핍박, 박해,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와 같은 핍박,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은 멈춰주지 않았고 복음은 살아서 찬란하게 빛을 비췄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일제 치하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이 신앙과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순교하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껏 신앙해 왔던 방법들에 관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와 같은 방식들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신앙의 방법들이 많이 다양화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수많은 계명들을 압축해 놓아도 사랑으로 하나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믿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사랑이 넘쳐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또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이 표현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고 담아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입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되고 잘 먹고 부자되고 복되고 축복받는 삶이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둘 공간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현장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함이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고 목표라면 오늘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속에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수칙들을 다 지켜가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인 성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함의 목표인 사랑,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국자들의 말을 무조건 배척하고 무슨 소리냐 하고 반대할 것인가?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예배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기준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인간들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사장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과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들이 있는 공회 앞에서 사형언도를 내릴 뻔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이제 그들로부터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라는 위협과 경고를 듣고 풀려나게 됩니다. 노임받은 제자들이 23절을 보시면 4장 23절 동료들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공회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모인 제자 공동체에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순간에도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에서 풀려났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살기 등등하여 틈을 보고 제자들의 무리를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교회에 방문해서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잘못이죠. 이 제자들은 이런 속에서도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우리도 지금 우리를 위협하니 저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자. 그러면 될 것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신앙은 그런 방법을 역사에 이르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그 핍박과 박해의 주체를 없이 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 박해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 담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죽는 일이었어도, 순교하여 죽어가는 일이었어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처럼 행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들을 모두 다 맡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손을 내려놓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어려움들을, 또한 이 지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 보시옵고. 제자들은 위협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럴 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하여 내시는 그 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줄 압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맡기시되 오늘 제자들은 맡기고 그들이 할 일을, 지금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맡기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끝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은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제자로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행하여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제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권능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위협받고 또 박해를 받았지만 이 제자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위협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29절 30절 그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병고침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함없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함은 멈춰진 일이 없습니다. 계속되어 전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함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전하는 방법들을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신앙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교회에서만 모이는구나. 너희 교회만 배불리는구나. 교회만 커져가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의 사랑,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또한 신실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신천지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천지는 그들이 믿는 바가 분명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14만 4천이라는 수를 채워가기 위하여, 지금은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채워가기 위하여 그들은 아주 자기들의 무리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모략이라는 방법이에요. 모략은 사실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책략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략이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속임수죠. 이 신천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신천지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이 모략이라는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오면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잘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너희는 상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모략의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고 미혹하고 해서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거짓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거짓은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합니다. 원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한번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 중에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 거짓이 왕노릇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31절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을 보니 빌기를 다했다. 맡기고 그들에게 맡겨준 지금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빌었습니다. 기도죠.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하면 빌기를 다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 하면 기도를 멈춰야 될 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를 멈춰야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호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이 있으면 멈춥니까? 아닙니다. 응답해도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멈추어야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필기를 다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오는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필기를 다하며 필기를 다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동, 땅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얘기하죠.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직접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듯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임재하여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하나님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의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위협들을 아시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혹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있는 곳,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땅을 진동시키시듯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는가? 그 기도입니다. 기도. 필기를 다하며 제자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열리게 되는 것, 그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얘기할 때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기도를 통하여 필기를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삶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31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담대히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위협과 그리고 서슬퍼런 그들의 칼날이 놓여 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 기독교가 참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엄청난 잘못을 행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과도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 기독교를 믿는 중세 때 기독교에서 십자군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믿지 않는 나라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칼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잘못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위협과 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할 말 없죠. 그러나 성도들의 안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이 사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칼이 아닌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품은 성도들의 삶이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모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부름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임마누엘 교회에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신자로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제자로 또한 신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리고 주저함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가 다를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자와 신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